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았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11월이면 모든 것을 결산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달인데 또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세월이 너무 빠르고 올해 우리가 출발할 때는 나름대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원치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기도 하고 우리 영적 경건 생활이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걸어온 모든 배경을 보면 참 고난의 세월을 결코 예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가 지켜져 왔고 교회가 세워져 왔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교하며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가한 결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타고난 지식을 가져도 그 분야에서만 전문가이지 또 다른 분야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소유한 재물도 알고 있는 지식도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과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우리가
영적이어야 하는데 영 안에 열리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약함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성에 대한 살핌보다는 우리는 세상 환경에서 우리 삶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회해봤는지, 금식해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내 인생을 거기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나 고통의 순간에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는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의 부족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데,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의 현장, 넘실을 기리는 푸른 바다, 홍해 앞에서 그토록 절망하던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분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간이 상황은 다르지만, 시간은 다르지만 누구나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갔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며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종 모세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후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야 될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진을 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리한, 정말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치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돌아가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앞에 바다인데 바다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200만 명 이상 되는 거대한 무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행 방향을 180도로 바꾸도록 하신 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고난에 처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며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우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대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그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정황이 아닐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도우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자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좌절하고 한숨 질 때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해 가시는지를 느껴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핵심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주관자여 자기 백성의 구원자 되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고 영광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간증 있는 삶.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절에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바알스본 맞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바다는 홍해거든요. 홍해 바다 앞에다 진을 치라는 겁니다. 밋돌, 이거는 망대라는 건데, 비아이로, 바알스본 등의 지명은 현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고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오늘 수에즈 운하 북방 호수 근방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곳은 현재는 내륙 호수이지만 모세 시대는 수에즈 최북방에 폭이 3km 정도의 바다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km 정도의 바다면 그렇게 좁은 바다는 아니죠. 그게 홍해가 그 당시에 위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진을 친 지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홍해 관련 사실이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홍해 사건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바로와 그의 군대를 유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유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홍해 앞바다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진치게 하고 거기에다 진을 친 사실을 바로왕이 알도록 하고 바로가 그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자들이다. 갇힌 바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나님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바로 편의 법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도와르든 치다. 내가 군사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은 차단할 수 있어. 그런 인간적인 결단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세밀한 전략을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절에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는 뜻입니다. 그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 이것은 애굽왕 바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이 지리적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통로가 없는 막다른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편에서 보면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진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기 위하여 그곳에 이스라엘의 장막을 치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의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그 바닷가의 장막을 치라. 그 바닷가의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를 이용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이 갈 길을 못 찾고 계속해서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유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를 바라보면 낭만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판단해 볼 때는 저 사람 이제 망해서 끝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의 손에 넘기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진을 치도록 하고 유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발동시켜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주변 열방의 사기를 꺾고 이스라엘에 관한 진군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제도들,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겠기에 애국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불안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권 탄압당하고 노동 착취당하고 뭐 사는 게 아니죠. 뭐 죽지 못해 살아온 430년의 이 긴 세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수행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우리 앞에는 홍해와 같은 문제의 장벽이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지는 않은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입니다. 어디 앞뒤 전투자료를 보아도 희망이 안 보여요.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나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사는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려운 문제 앞에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온 삶의 여정 아니었던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막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번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8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따라서 하십시다.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말 참 좋은 말이죠. 그냥 담대히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담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 환경을 탓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라. 믿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부패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러하고 이 사회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래요. 다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과 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계획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과 상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알고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프로그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운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느냐, 우리의 믿음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배후에는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하시려는 깊은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만이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 그건 상당히 반대의 의미지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 현실을 보기 때문에. 현실 문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백성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믿음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인내한 신앙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강한 명령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권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강한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기적적인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부드러운 명령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달래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감정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거기에 담보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 상태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억압의 정치의 탄압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던 그들이 고통을 부르짖을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 땅의 열 재앙을 다 내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 명절 앞에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걱정이 대상이다. 앞에 홍해를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건너가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사람은 누구나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애국 군대에 항복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 다 나타나 있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 돌려보냈다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항거했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렇게같이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품어내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들은 출애굽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잊어버린지 주의 종 모세에게 매우 강력한 항의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여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들어가게 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찾아온 문제만 보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사건 그 정황에 편성되어 있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났겠습니까?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정황에 처해 있었으면 저도 별 수 없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되었죠. 왜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약합니까?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 땅은 분명하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 앞에 견딜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그들은 절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섭리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현실입니다. 자녀가 많은 분들 어렵습니다.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현실이에요. 법치가 무너져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절망하고 모든 손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무엇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차별화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덤벼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한 것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행하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은 포기하라. 더 이상 우리를 포기해라. 가나안 땅이고 뭐고 자식은 필요 없어.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홍해를 목줄에 두고 발악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적인 사고, 노예적인 심리, 노예적 근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다지고 삭발화되어진 이념화되어지고 그들 나름대로 체질화되어진 이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포기되어지고 내려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날 때가 노예적인 근성이 나올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스라엘의 말은 언약의 백성이요 참된 인간의 길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의 타락한 불신앙의 모습을 여과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포기하는 치명적인 언어의 발상입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빵 대신에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 행복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 대신에 빵을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은 바로 노예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뭘까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생과 자유보다 빵을 찾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 구원, 천국 그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편하고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면 최고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존귀함과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진정한 인생의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참 자유, 샬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진리를, 그 가치를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며 모세에게 덤벼 들었던 그 고백은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철저한 노예 건성 속에서 나와버린 430년 동안 체질화되어 버린 그런 노예 건성에서 나와버린 타락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내 같으면 그냥 알아서 해야 하고 그냥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끄시고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다. 이해관계로 따지고 보면 이런 생고생 아닙니까? 죽을 고생이죠. 그렇죠?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해관계 속에서 예민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는 행동을 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남달리 잘나고 똑똑하고 신실하고 괜찮은 존재에서 우리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당신의 권능에 손을 펴셔서 그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모세의 수고도 외면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는 동시에 구하는 반대로 그들의 완악함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신다는 사실을 적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적들과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운다는 사실을 적들이 먼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일을 몰랐지만 멀리서 바라본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칠 때 그 정도로 교회가 권위가 있고 거룩하고 뭔가 남다른 신앙 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집 면목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건드리면 큰일 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워도 큰일 나. 그 정도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별 볼일 없어. 우리보다 못해. 웃기고 있는 말이 예수쟁이지 소용없다. 이기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네? 때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충고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며 걱정할까요? 이제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이신 주님, 승리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백성에게 애굽의 잔재를 씻어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애국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애국 컴플렉스. 이걸 지워야 돼요. 이거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물속에 장사 지내신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은 자기 백성에게서 애굽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버리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출애굽. 출애굽하여 숫곳을 떠나 광야 끝으로 나온 이스라엘은 비록 몸은 애굽을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그 당시 상황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말았어야지. 고통스럽다고 애통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우리를 애굽의 고통의 생활에서 건져달라고 그때는 언제고 건져내고 여기 왔는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 또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고 돌아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국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구원받기 전의 상태의 생각과 그 습관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옛 습관에 매여 있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또 다른 콤플렉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물 될 수 있고 진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콤플렉스를 내려놓아야 진정한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지지 이 콤플렉스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발목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생활도 덤덤하고 별로 기도에 대한 중요성도 못 느끼고 말씀을 들을 때 옳은 말씀 그 정도는 동의는 해도 그 말씀이 나오고 상관없는 그런 하나의 연설로만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좋은 말씀,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이전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애굽의 콤플렉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직접 보는 앞에서 애굽 군대들을 바닷물로 덮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억압하며 애굽 군사들이 시체가 홍해 바다에 둥둥 떠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느냐 죽느냐 아웅다웅하는 이 현장 속에서 이 애국 군대들을 완전히 수장시킴으로써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는 애국 콤플렉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간적인 염려와 여러 가지 어떤 콤플렉스에 걸려 있을 때
어떤 섭리와 간섭을 통해서도 우리 그 컴플렉스를 하나님은 제거해 가십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나 질병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의 자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못 깨닫죠. 밀어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찌 애굽에 살던 노예적인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잔재를 씻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버리지 못하는 예습관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다 제2의 천성이라고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인성.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성분과 더불어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고착화 되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제2의 천성이 있거든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판사를 지낸 분이 퇴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는데 목사님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합니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있는가? 자기도 모르고 맨날 피고는 먼 거는 됐으니까 신랑이 갑자기 피고로 보이는 거예요. 아차. 이렇게 예습관을 고치기는 참 힘듭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예전도에 그 회장이 되어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찬송가 165동 부르겠습니다.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맨날 몇 동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노예 건설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버릴 수 있는데 그 강력한 은혜를 목도할 수 있도록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완전히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출업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러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습관과 오염된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출애굽한 성도거든요. 출애굽한자예요. 출애굽한자. 출애굽한 성도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그릇된 습관과 애굽의 노예 근성 완전히 묻어버리고 홍해 바다에 수장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택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착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제부터 한번 보십시오.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러한 모세의 외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속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탁월한 사람에게도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 기간이 필요했고 그 연단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태도는 얼마나 기감이 됩니까?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의 눈앞에 위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의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노예적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든든한 내면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출애굽시킨 목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뭡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을 비운 채 그저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예배의 자세고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모든 공예배 세월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땅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구나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세상 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어떤 홍해와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를 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바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며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과거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죄의식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성령님이 주시는 신정한 하늘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온갖 죄악에 물들어서 어떤 습관의 콤플렉스에 딱 물들어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감사들은 부담이 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각의 차이에서 절기를 맞이하는 것도 완전히 하늘과 땅 천지차.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지를 통하여 인도하신 그분의 섭리가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나타나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끝까지 우리의 끝은 언제입니까?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 모두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